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지만 올바른 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일하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갖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진리이시고 참 사랑이신, 그리고 참 능력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늘을 사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사함 받아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시 주님께 감사 예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크신 복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헌금들 마다마다 하느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늘 진실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31절로 33절 말씀. 레위기 15장 31절로 33절 말씀. 원래 레위기 15장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간략하게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로 33절 말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자, 이 말씀이겠죠. 레위기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남자의 유출병과 그 정결의식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란 무엇일까요? 15장 2절에 언급된 유출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조부는 흐르다, 계속 흘러내리다는 뜻의 주부에서 유래한 말로 곧 계속 흐르는 정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유출병은 남자의 생식기에서 생기는 질병으로 성기가 허약해져서 정액이 무의식 중에 계속 흘러나오는 임질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거나 아니면 요도 점막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점액 분출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유출병은 흔히 성생활 가운데서 발생하는 부정한 현상 중의 하나로 여러 종류의 체액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레위기 15장 33절까지 남녀 간의 성행위에서 발생하는 설정의 부정함에 대해 언급하고 또한 여인의 유출에 관한 규정과 그 정결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생식기를 통한 일상적인 유출과 만성적인 유출의 부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 특별히 유출이 생겼을 때 그것이 최소한 며칠 동안 지속된다는 점이 남자와 다른 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유출이 그쳤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생리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기간은 어쩌면 쉼없이 일해야 하는 고대 여성들에게 꿀같은 휴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사에 여성들에게 생리휴가가 존재했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유출병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둥병처럼 외부에 확연히 드러난 부정 상태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까지 정결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도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속사람도 정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행위가 부정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소에서는 성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각자의 처소에서 성행위를 행한 후에라도 성소 접근은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으로 다산을 기원하며 다수의 성행위를 신전에서 행했던 이방 문화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은 오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를 잘 쓰면 이렇게 조명도 밝히고 불도 떼고 히터도 틀고 좋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막 과부하로 막 쓰다가 터져버리면 집이 홀라당 타버리지 않겠어요? 이 성이란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용한 거지만, 아름다운 거지만 상당히 마귀적이고 파괴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은 오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잘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성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성을 아름답게 유지합니다. 건전한 정신과 정결한 생활은 옛날부터 모든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서 깊은 민족일지라도 일찍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이 철저하고 심오한 정결 개념을 갖고 있는 민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남녀가 서로 정결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교훈을 끼친 책입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그런 책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 좋은 거를 안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는 책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성생활 윤리를 제시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생활은 오직 부부간에만 가능합니다. 주여. 성경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른 각종 쾌락과 방탕, 부정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정결 규례 역시 그 근본은 남녀 간의 정결한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삶과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히랍 철학자들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결한 삶을 온전히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실한 자세로 읽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 발의 등이자 자기 길의 빛으로 삼아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 그것이 인류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죄와 부정함이 만연하고 고통과 불행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제발 성경 말씀대로만 성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구약시대에는 각종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반복적인 씻음으로 정결하게 했지만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온전히 정결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부정하다. 이거는 무거운 멍에이자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부정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부정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벗어나서 합리적인 사고로 현대적으로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독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아이고 부정 탄 거야 부정. 벌 받은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릴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수군댑니다. 아휴 그렇게 가뜩이나 힘들고 아픈데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비논리적인 말을 늘어놓고 질병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질병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환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립까지 가중시키는 아주 나쁜 폭력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병은 그냥 질병일 뿐이고 치료해야 할 그 무엇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아프고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신자의 삶의 완성이고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행하면 부정과 혼돈은 질서와 정결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오히려 부적당한 삶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의 국방부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관저에서는 단 하루도 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여당과 야당, 국민들 모두를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펜타곤으로 들어가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떠나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말의 의도는 그분들이 다분히 풍수지리설과 무속신앙에 바탕을 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감옥 갔기 때문에, 청와대가 부정 탔기 때문에 거긴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 당선인 부인께서. 제가 웬만해서는 정치, 사회,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너무 충격받고 있어요. 대통령 당선인 측의 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부정하다라는 판단도 황당하고요. 정결의 방법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정말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정결법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 정결법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 양심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거룩하게 살아냄으로써 거룩하게 되고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신약시대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결한 제사장의 삶이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출병자의 정결의식에 대해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인 경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유출병자가 회복된 후에도 7일 동안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것 같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거룩한 행실,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의 완전함의 의미처럼 항상 완벽한 시간에, 충분한 시간 안에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술도 좋아하고, 너무 인색하고 욕심 많고 남에 대해서 험담도 잘해.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하십니까?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아니면 부정한가? 차분하게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했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죄로 물들어 있고 가는 곳마다 죄가 풍성히 거하여 그 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의 예배자로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느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